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예수 믿는 사람과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피로써 구속하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맞아요? 그럼 요한 1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게 행절을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거니와 내게 행절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여 사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단 말이 맞지요? 그 말. 그래서 내가 주일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기본적인 교단 교리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람의 계명. 계명은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도 두 가지 율법 같은 말인데 사람이 전하는 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전하는 계명이 있다. 계명이 뭐냐? 영생 얻는 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교단 교리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두 가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 자, 이사야서 29장 9절 너는 놀라고 놀라라. 소경이 되긴 소경이 되라. 그들이 삐뚤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요 포도주나 인함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의 눈을 감겨서니 눈은 선지하고 그들의 머리를 바보천지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는 성경자라. 그러면 이 모든 묵시 성경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 주고 이걸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봉하기 때문에 나는 해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무식한 자에게 이르기를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주의 종들에게 왜 선지자에게 성경의 정확한 말씀을 막았나? 바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나눠진다. 아멘. 이 계명이란 뜻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맞는가 안 맞는가? 방금 내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줬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환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자,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자, 성경을 줘가지고 해석해라. 근데 해석을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 마치 술문 사람처럼 삐뚤거리겠다는 거예요. 삐뚤긴다는 것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밑에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앞만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성경을 다 외운다고 성경을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심판주다. 창조주고 구원주고 심판주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왔다.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들을 취하지 않고 종형제가 상까지 됐고 아버지만 죽기까지 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심판을 온다. 창조주고 구원주고 심판주다. 이것을 가르쳐 또한 성경은 뭐를 가르쳤나?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나님이 모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모르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하느니라. 구원에는 지혜, 여기 천국에 가다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천국의 복음이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에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바로 사람의 계명,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받아주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다시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선지자와 선교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맞지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맞지요? 그들의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었다. 그래서 놀라고 놀라. 그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뭐냐?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이 모르게 했다. 아니, 목사가 천국하는 말씀을 알아야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천국길을 갔긴데 맞죠?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모르게 했다면 이거 진짜 놀라고 놀랄 일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요. 다시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르게 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쓴다.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야, 니한테만 비밀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비밀이라 소리 안 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비밀이라 한다. 그죠? 야, 니한테 비밀이다. 저 알아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말씀을 비밀로 이야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래, 왜 우리가 필요해?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하시나 저들에게는 아니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천국의 말씀이다. 천국의 말씀이 비밀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시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나는 봄으로 덤으로 복이 있다. 그것을 머릿속에 다시 집어넣고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뭐의 계명으로? 자, 아까 계명은 영생 얻는 법 맞죠? 그 영생 얻는 법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청구하는 말씀을 이랬다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하면 천국 가, 천국 가나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그래서 몰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간다, 율법 안 지켜도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천국 가는 말씀을 몰랐다. 근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아멘하니까 이제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으로 나눠진다. 계명이라는 것은 천국과는 말씀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뭘 지키라?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 시대도 계명을 지키면, 예수 믿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구약은 어땠을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계명을 안다. 너는 이미 구약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선지자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말을 네가 알고 있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하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 구약의 천국하는 방법과 주님 시대 천국하는 방법과 성령 시대 천국하는 방법에 따르면 구약은 필요 없지. 그런데 천국하는 말씀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된다. 똑같이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아멘. 야, 내가 네게 영생의 말씀 묻는데 내가 영생의 말씀 하기 전에 너는 이미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아까 계명이 무엇이냐? 다시 마가복음 12장 28절 우리를 구속하신, 즉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속한 성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계명 지킬 수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막았다. 성경입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유일한 주시다. 그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주고 심판자가 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 지킬 필요 없다면 우리의 구원자를 사랑할 필요가 없다 말과 똑같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하는 말씀을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하는 말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저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내달라, 나를 보내달라,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주의 종을 보내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내준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성경을 상세히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며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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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 그들이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걸 때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 돌아오라, 천국 말씀을 주면서 돌아오라 그러면 안 돌아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보낸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와 정반대대로 설명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계속해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자, 것이요 깨닫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해서 천국을 보내드리는데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가 깜짝 어느 때까지 가면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들가 포로로 잡혀가서 하면 10분이 남아있지 않다. 그 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믿을 사람만 있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라.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얼마나 이런 거 내가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의 말 듣고 있으니까 오라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순종하라 보니까 그 말씀을 욕으로 알았으니까 돌아오라 안 하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천국 데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여러분 그런 수준까지는 안 들어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잠깐만, 천국의 말씀을 깨닫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계속해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자, 하노라. 그러면 천국의 말씀을 다시 깨달아 돌이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죠. 왜? 이제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줄 때 돌이키라. 계속해서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성도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랬죠? 이 말씀하고 나서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만 믿는 사람만 놔놓고 그것을 다시 부릅니다. 아멘. 그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당하죠.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7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죽게 만들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사람만 다시 해가지고 바벨론 시키죠. 그때까지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자, 이르기를.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했지요.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다. 지혜는 행한다.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지혜가 있다. 천국가는 길도 알고 천국갈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한다. 계속해서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공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자,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단에서 이렇게 읽으면 천국 갑니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교단 교리대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고 있으면 천국 가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보십시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하나님 행합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깨닫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한다 맞아요? 다시 행한다. 그로부터 1400년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라. 왜 비밀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천국 가는 말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한다. 그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말씀, 예수님 말씀에 천국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알게 하고 사람의 계명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말씀을 숨기기 때문에 비밀이다. 계속해서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믿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율법 지키고 간다. 그는 봐도 들어도 안 믿어진다 그 말이죠. 그 말. 이것을 바로 봐도 들어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말씀을 알고 있다 해가지고 해결이 된다 안 믿어지면. 계속해서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다. 사람의 계명을 믿고 있고 아버지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계속해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다. 많은 의인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천국 가는 말씀을 듣고자 듣지 못하고 보고자 보지 못하다. 그런 적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속과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분양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부터.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아멘. 오늘 이 예수가 전한 영성의 말씀 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으시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어간다 생각하고 우리는 마귀하고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10장 5절 6절과 마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누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즉 천국의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0장 5절 6절 7절로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의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졌다. 왜? 들어야 순종할 수 있거든. 안 듣는데 어떻게 순종해?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